사람이 살면서 가치를 판단하고 사는 것, 가치를 알고 사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 번씩 웃잖아요. TV에 그 진품명품 그 시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덕꾸리를 알고 갖다 놨는데 혹시 하고 들고 나왔다가 굉장히 비싼 것이 나오고, 어떤 건 좋다고 들고 나왔는데 또 아닌 것으로 나오고, 이래서 시청자들이 한참 웃잖아요. 진품명품 가리는 거. 그런 것처럼 가치를 아느냐 모르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저 신안 보물섬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옛날에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막 바다에서 건지면 보물이 나오는데, 막 백자 이런 게 나오는데도 그런 것들을 뭘로 쓰고 있어요? 막 개밥그릇 쓰고 있다잖아요. 그냥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이고 저 개 좀 나한테 파시오 그러면서 개를 헐값으로 사고, 또 아이고 개밥 그 뭐합니까? 개도 없는데 이제 그거 주세요 해서 밥그릇을 가져오는. 나중에 보니까 개가 비싸요? 밥그릇이 비싸요? 비교할 수 없지요. 근데 그 양반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걸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다는 거지요. 아프리카에 가면 뭐 공기놀이를 뭘로 한다 그래요? 보석으로 한다, 다이아몬드로 한다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여행객이 보고 껌 한 통 주면서 야 이거 맛있다 먹어봐라 그러고, 껌 줄 테니까 한번 바꾸자 그러면 껌 한 통하고 다이아몬드 하나하고 어때요? 비교가 돼야죠. 비교할 수 없지요. 뭘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볼까요? 거룩한 것 시작합니다. 거룩한 건 뭘까요? 하나밖에 없지요. 복음이지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성령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개는 뭐겠어요? 좀 죄송하지만 개? 가치를 모르는 존재죠. 이게 사람이겠어요? 아니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우리는 그 말이 상반이 좀 된 얘기긴 한데,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 말씀대로 보면 거부하면 어떻다? 주지 마라 그 말이죠. 주지 마라. 얼마나 주님도 화가 나시면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어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어떡하라 그래요? 동네 밖에 나와서 동네 어귀에서 발에 묻은,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라. 그러면 나중에 그 동네가 어떻게 된대요?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그 환란보다 훨씬 더 큰 환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전달해도 안 받으니까. 뭐 같으니까? 개 같으니까. 일단 본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개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주지 마라? 거룩한 것을 주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복음을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굉장한 겁니다. 세상 그 어느 것과도 정말 견줄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막 아무나 개 X 같은 사람들에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아끼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 귀하게 여긴 걸 진주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진주를 어디에? 돼지 앞에 주지 마라. 돼지 좀 이상하긴 한데, 돼지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오직 코앞에 있는 먹을 것만 탐하는 존재를 가리켜서 돼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잖아요. 평생 동안 돼지는 하늘을 못 보고 산답니다. 언제만 하늘을 봐요? 들어 누울 때만 보지. 들어눕지 않는 이상은 하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거라. 오직 먹을 것만 찾고 사는 거라. 그래서 먹을 것 이퀄 누구? 돼지라. 막 해걸스럽게 먹으면 뭐부터 먹는다 그래요? 돼지 때문에 미안하지만 돼지를 그렇게 보는 거야. 돼지 앞에. 그런데 먹을 것을 먹을 것이 아닌 다른 걸 주면, 아무리 귀한 걸 줘도 어떻게 해요? 한번 입 대보고 먹을 게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로 버리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누가 먹을 것도 아닌 것을 던져줬어? 하고 어때요? 획 돌이켜서 오히려 준 사람을, 그 귀한 걸 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찢고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오직 뭐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 나는 참 좀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 시장이 되든 뭐 도지사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뭐 국회의원 출마하든 좀 있어 내년에 또 막 선거할 텐데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경제 얘기만 하는 거라.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세계에 제일 잘 사는 동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입만 벌리면 경제 이퀄 뭔데요? 돈이잖아요. 돈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들 중에 필요한 것이 꼭 오직 돈만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것 필요해요. 그리고 물론 경제적인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영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고루고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만족될 만한 그런 세상을 만든다고 그래야지 오직 그냥 경제만 살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번 손해본 적이 있죠.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그 사람이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사장까지 되고 막 높아서 막 건설도 많이 하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시장이 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막 굉장한 나라가 될 거라고 막 기대했잖아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 살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다들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되면 뭐 하겠다. 오직 경제만. 참 슬펐던 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이 교회 나간다고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랬어요. 지금도 교회 가면 뭐 돈 생기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도 이익을 쫓아 나옵니다. 이익을 쫓아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장사하니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애경사 때문에 나옵니다. 제가 친구들이 큰 교회 뭐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교회도 신고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요. 애경사 때문에 한번 일이 터지면 받는 게 그게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니라는 거라.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라. 그래서 죽어도 거기에 붙어 있는 거라. 믿음 때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계산 때문에 붙어 있는 거라.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큰 교회를 내가 비난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한다? 6절에서는 개라고 말한다. 혹은 돼지라고 말한다. 나는 혹시 개인가 돼지인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삶으로 교회를 드나든다고 한다면 나는 뭐다? 개다, 돼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가치를 모르고 살면 뭐예요? 개나 돼지죠. 가치를 모르면.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욕심을 좀 그런 주문을 많이 해요. 자식들이 가치를 모를 때는 좀 부모들이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 막 쏟아부어놓고 나중에 그게 약이 안 되고 독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부모들은 막 쏟아부어. 그러고는 나중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막 그래. 자식들은 뭐라 그래? 누가 그렇게 해달라 그랬어? 죽도록 해놓고 그에 대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가치를 알 때 좀 줬으면 좋겠어요. 가치를 모르는데. 함부로 여러분 애들한테 칼을 줍니까? 함부로 애들한테 위험한 걸 줍니까? 안 주잖아요. 사랑 안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안 주잖아요. 그래서 좀 가치를 먼저 알게 하는, 가치에 눈을 뜨게 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릴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볼까요? 구하라 그러면 어때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 분명히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는 당장 내가 뭔가 필요해. 필요한 걸 정직하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라고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 쉽게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싶은데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해요? 구해요. 내가 직접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가 잘 감이 안 오면 뭔가 이런 느낌이 오긴 오는데 정확하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구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뭔가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찾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으면서 막 다니면 안 보여요. 근데 그걸 구하면서 돌아다니면 그게 뭐예요? 보여.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은 너희 다니다 보면 뭐밖에 안 보이겠어요? 교회밖에 안 보여요. 안 보려고 해도 교회밖에 안 보이는 거라. 난 아까 아침에 온 세 사람이
진짜 지나가다가 여기 보고 온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다가 저 39번 도로에서 이쪽 보니까 교회가 보이네. 아이고야 여기 멋있다 산속에 교회 가보자고 왔는 줄 믿어요. 왜? 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일인데 주일을 좀 예배를 본교에서 못 드리고 어디 가는 중이어서 좀 급하게 오는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디 가다가 예배는 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왔을 거라 내가 볼 때는 뭐 의도적으로 오지 않은 이상은 그럴 거라고 그 사람들 말 믿어주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찾게 보였어요.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두드려야지. 가봐야지. 저기 마음에 드네. 그럼 가봐야죠. 문을 열어봐야지. 가서 물어봐야지. 어때요? 그러면 찾아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우리 손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1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 정직하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자존심 피우지 마시고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이 안 올 때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가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세상을 보면 그 다음부터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네 하면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열려집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구하라는 것은 네가 부탁하는 모든 것들을 얻었다 이루어줄 능력이 하나님께 계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그런 역량이 하나님께는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68절에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어떤다?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될 거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잠깐 보니까 동네 한 바퀴 나오잖아요. 옛날에 김영철 씨가 하다가 지금 이만기 씨가 하잖아요. 이번에는 브라질로 갔더라고. 브라질 동네 한 바퀴 도는 1부, 이 다음에 2부 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가서 온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 난 49년이요. 이민 온 지. 나는 50년이요. 어떤 사람은 51년이요. 점점 이민 온 지 오래된 사람이 나오는 거야. 51년 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 됩니다. 우리 50년 전에 왔을 때 너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잘 나갑니다. 이 가게 막 전국에서 옵니다. 어떤 집은 핫도그 파는 집인데 비행기 타고 와서 핫도그 먹는데 한국 음식이 한국 드라마가 나오니까 한국 드라마에서 핫도그가 잘 팔리더래. 맛있더래. 그래서 핫도그 먹는다고 먹어보고 싶은데 한국까지 올 수 없고 그럼 브라질에 어디 있는가 봤더니 거기서 팔더래.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핫도그 하나 먹고 간대. 그래서 그 정도로 한류가 대단한 한국 드라마가 대단한 거야. 지금은 그런 세상이 됐는데 50년 전에 갔을 때는 정말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는데 배를 11번 갈아타면서 2달 걸려갔대. 저 남미에 ABC잖아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그러잖아요. 두 번째 B가 브라질인데 남미까지 건너가는데 지금도 한 2, 3일을 가야 되거든요. 비행기로 가도 환승해야 되는데 근데 배로 2달을 건너갔대. 그래서 1년 동안 울면서 지냈대. 그러면서 고생해서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마지막 그 사람 말이 뭔지 알아요? 한국인은 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한국인은 할 수 있어. 그 배짱으로 산 거야. 그 아줌마들이 거기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가고파를 부르는데 나도 울었어. 그 가고파 노래 들으면서 그거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얼마나 오고 싶었어. 태평양 건너서 오고 싶었을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얻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명령하시잖아요. 찾으라 명령하시잖아요. 두드리라. 구해봐가 아니에요. 찾아봐가 아니야. 두드려봐가 아니라 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뭘 줄 부모가 있어요? 돌을. 떡 달라는데 돌 줄 부모가 있겠냐고요.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뭘 줄? 뱀을 줄 부모가 있겠냐. 보세요. 11절에 너희가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뭘 줘요? 좋은 걸 주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냐. 그 말은 주신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옷을 사 입거나 뭐 맛난 걸 먹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걸 선택해요. 애들을 좋은 걸 줘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해도 가장 좋은 건 애들을 주잖아. 안 그랬나 봐, 여러분들. 우리 그러지 않았다.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나는 그냥 그냥 아무 데나 주워 있고, 아무거나 깨매 있고, 빵꾸난 것도 있고, 하지만 애들들은 다 이름도 모르는 희한한 메이크업 막 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도 그럴진데, 누구는?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하시오, 찾으시오, 두드리시오 한다는 것은 뭘 준비하고 계세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째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고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심보가 좀 줘야 됩니다. 그럼 볼까요? 심보가 뭘까? 좀 법대로 원칙대로 살자는 거나. 근데 그 법이 원칙이 뭐냐? 그걸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한번 해볼까요? 율법. 하나는 선지자. 선지자라는 말은 선지자들이 대신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명령이야. 율법이든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대로 사는 심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뭘까? 우리 율법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 다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렵다 쉽다? 쉽다. 뭐가 쉽냐면 뭐가 율법이고 뭐가 선지자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뭘 받기를 원해요? 대접받기를 원하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죠. 그런 거 필요 없는 사람 있어요? 없을 거라고 봐요. 다 대접받기 원할 겁니다. 그런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해라? 당신이 먼저 대접하시오. 다시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내가 받아서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주라는 거야. 내가 받아서 싫어. 그러면 나도 상대방에게 주지 말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기 조금 하나 더 보태면 그것이 모든 뭐예요? 율법의 내용이야. 그게 모든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이야. 헌법 몇 조 몇 장 못 내도 돼. 그냥 딱 들어보고 내가 좋으면 누구에게 해줘요? 남에게 해줘. 내가 싫으면 남에게 하지 마. 그러면 법이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그게 모든 것의 율법이고 선지자요. 근데 어떻게 말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냥 막 해달라고 그러고 남이 막 싫어해도 막 나는 가서 굳잖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찾아보는데 별로 나오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남양주에 있었는데요. 남양주의 남양주 시의 시훈이 역지사지였어요. 역지사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항상 내 입장에서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역지사지. 그게 시의 훈이야. 내가 지금 뒤져보니까 아산시의 시훈이 뭘까? 천안시의 시훈이 뭘까를 찾아봤어요. 천안시민 우리 오집사님 천안시의 시훈이 뭔지 아세요? 천안시 홈페이지에 딱 안 나와 그게. 단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천안시 시승격 60주년밖에 안 나와. 아산은 뭔 줄 아세요?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각 면사무소나 이런 데 다 써 있잖아요. 그게 캐치프레이즈야. 그게 시훈이야. 그거 말고 뭔가 여기 남양주시처럼 역지사지 뭔가 좀 근사한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이게 딱 안 떠 있는 거야.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지금 이게. 시훈. 우리 금년에 우리 교훈은 뭐요? 우리 교회니까 교훈이잖아. 학교 가면 교훈이 있는 것처럼 교회니까 교훈이 있잖아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삽시다야. 쉽게 말하면 따라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삽시다. 이게 총회가 정한 우리 총회 2023년 훈이야. 이걸 우리 교회가 그대로 받아서 유국교회 교훈으로 2023년의 교훈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삽시다 하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법이냐는 거예요. 뭐가 법이냐? 뭐가 성경이냐? 뭐가 율법이냐? 뭐가 선지자냐?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거 해줘. 네가 싫어? 하지 마. 끝.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지. 뭐 복잡하게 외울 것도 없어. 그냥
내가 좋으면 해주는 거야.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지는만 좋은 거 해달라고 그러고 나오면 싫든지 말든지 막 해주면 되겠냐고 그게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이영숙 권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기도도 그렇고 계속 그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좁은 문이 뭘까? 앙드레지드가 쓴 좁은 문이라는 책도 있죠. 좁은 문이 뭘까? 좁은 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를 알고 가는 길이에요. 가치를 알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때요? 그 길로 가지요. 근데 가치를 모르면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뭐하러 가? 안 간다고 그러죠.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꼭 이리 가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곳은 뭐예요? 편한 곳이지. 가치가 없는 길은 다 무슨 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그 길은 크고 넓어 보이지만 그래서 그리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망하지요. 그래서 가치 있는 곳이 어딜까? 진짜 좋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진짜 나에게 가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갔죠. 겉모습만 보고 갔다가 여러분 사기꾼들이 어떻게 해요? 난 그 말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돈 빌리러 갈 때는 옷을 잘 입고 빌려서라도 남의 거 좋은 차 타고 가야 빌려준다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렇다네. 겉모습 보고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기꾼들은 근사할 거 아니에요? 다 근사하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안 됩니다. 좁은 문은 진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에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깨달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한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어때요? 좁고 길이 협착하지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지요. 우리나라도 100명 중에 80명이 안 들어오지 일이. 공식적으로 한 20명만 와요. 20%라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20%예요? 택도 없지. 한 10%나 될까? 100명 중에 10명만 교회에 와요. 90명 안 와요, 교회에. 왜? 교육 힘들잖아요. 쇠 빠지게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왜 헌금해? 주일날 내가 모처럼 하루 쉬는데 집에서 널브러져서 TV 보고 쉬지 왜 교회 뭐하러 와? 교회 가면 그냥 보내주나 맨날 목사님 일 시키는데 내가 뭐하러 가지고 노가다로 가? 싫지. 다 싫죠. 그냥 집에 널브러져 있지. 아이고 주일날 지금 얼마나 꽃피는 좀 있으면 막 꽃피는 춘사월인데 막 여기저기 구경 가야 되는데 교회를 어딜 가? 못 가지. 못 가죠. 놀러 가는 게 좋지 훨씬 더. 넓은 길이 널려 있지요. 교회 와서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안 오죠. 100명 중에 대학생들은 1명 올까 말까 1% 정도 돼. 1명 올까 말까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때는 100명 중에 10명 올까 말까 하잖아요. 우리나라 교회 너무 많아. 많긴 뭐가 많아요. 100명 중에 10명도 안 나온다니까 교회를.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피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선교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우리 기독교인 수가 너무 적어서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가 들어와야 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선교학도. 얼마나 무서워요? 선교를 받아야,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나라가 돼야 되겠어요? 받아야 될 나라가 되겠어요? 거꾸로 됐다니까? 미국으로도 선교사가 갑니다. 유럽으로 선교사가 갑니다. 다 기독교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그리 오히려 선교사가 간다니까? 이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요. 왜요? 모두가 다 어디를 피하니까? 좁은 문을 피하니까. 그래서 미국도 막 동성애가 성경적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성경적이에요? 있을 수 없지요. 왜? 넓은 길. 왜? 선거인 하는 사람들 전부 표만 생각하니까. 지금도 이번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절대로 동성애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절대로 합법적인 가족은 이거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정부를 세운 목적이 없어요. 이번 정부를 왜 세웠어요? 동성애 막으라고 세운 거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이번 정부 세운 거예요. 동성애 막으라고. 다른 것도 있지만 동성애 막으라고 세운 거예요. 아주 가장 최소표의 차이로 됐잖아요. 왜? 그 최소표가 누가 이번에 실제 그 역할을 했어요? 기독교인이 한 거예요. 왜요? 동성애 막으라고. 다른 거 이뻐서 한 게 아니야. 지금 미안하지만 민주당 이뻐요? 안 이뻐. 그렇다고 국민의힘 이뻐요?
안 이뻐. 자, 둘 다 안 이뻐. 이놈 저놈 다 안 이뻐. 여러분 어떤 놈이 이뻐요? 미안하지만 다 안 이쁘지. 그래도 동성애는 만들지 말라 이거야. 이상한 법은 만들지 말라 이거야. 그 사람들이 그 반대한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들이 해라고 밀어준 거 아니에요. 뭐 이뻐서 해줬어요? 미안하지만? 아니요. 그건 아니다는 거지. 아닌 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볼 때 민주당이 지금까지 뭐 실수한 게 많지만 제일 큰 실수가 그걸 법제화하려는 게 제일 큰 실수요. 이 사람들이. 큰 벌 받을 짓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표가 중요해도 그렇지. 아닌 건 아니다라고 그래야지. 그걸 기다리면 되겠어. 말이 안 되죠.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쉬운 듯해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야. 왜냐하면 왜 안 쉬워요?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숙제입니다. 그 살면서 진짜로 어디로 가는 것이 맞지? 어떤 게 진짜 가치 있는 길이지? 라고 생각해서 그 가치만 알면 어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죠. 어디 있든 자긍심을 갖고 살죠. 할렐루야? 근데 가치를 모르면 맨날 기죽어 살죠. 왜? 내가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알면 어깨 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행복하게 자랑거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가치를 발견해서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큰 소리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